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님의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는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주님은 나의 사랑의 중심 되시오. 엄만 다해 수 없어.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주님 나의 사랑 나의 중심이 되십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 사랑과 진리는 한 줄이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를 예배하네. 그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그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예배 그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주님 내 가슴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주님 진리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우리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목소리로 내가 걸어갈 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 성전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코로나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찾아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는 고등부가 되게 해주세요. 일주일 동안 삶을 돌아보면 세상 유혹에 빠져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말씀을 보기보다 세상 속 컨텐츠를 보기 바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보다 친구들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과 더 가깝게 지내기 바빴습니다. 이 외에도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는 고등부가 되게 해주세요. 여름 수련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하는 손길들 하나하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준비하게 하시고 고등부 친구들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두 수련회에 참석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말씀 시간입니다. 말씀 전하시는 홍진영 목사님을 주관하셔서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변화되는 고등부가 되게 해주세요.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모든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실 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구약 말라기 3장 13절에서 18절,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고등부 친구들 반가워요. 이대교구 홍진영 목사예요. 중고등부 연합예배 때 설교는 했었지만 고등부 설교는 처음인 것 같네요. 여러분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서로 볼 수는 없어서 매우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꼭 대면해서 여러분과 눈과 눈을 마주치며 같이 또 예배할 수 있는 기회가 오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름으로 접어든 것 같죠? 모쪼록 한 주간도 덥겠지만 성령의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기쁘게 잘 지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 참 잘 안 듣는 백성들이었어요. 말라기 선지자의 경고를 참 많이 무시하는 백성들이에요. 오히려 왜 우리가 혼나야 돼? 왜 우리가 책망받아야 돼? 이해할 수 없다.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해요. 14절을 보면은 하나님 섬기는 것은 헛된 일이다. 우리에게는 이득이 없다. 또 15절 보면 악한 자들이 번성하고 하나님 대적해도 화를 입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자들이 번성하는 것이 배 아픈 일일까요? 정말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는 것이 맞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번성하는 것은 악의 권세가 번성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므로 배 아픈 일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 악한 권세들이 번성하는 것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심판의 때, 마지막 때 그에 맞는, 걸맞는 엄청난 형벌을 이제 내리시는 거죠. 그러니 악한 자들이 번성한다? 그들 자신들에게도 아주 매우 무서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 악한 이 바벨론, 악한 권세 바벨론에 흠뻑 빠져 있는 이 백성들이 모르고 있어요. 말라기의 이 경고를 두려워하기는커녕 하나님은 무능하고 오히려 저 악한 권세라고 얘기하는 바벨론 잘 되지 않느냐? 그게 하나님은 도대체 뭐냐? 나의 하나님은 뭐냐? 무능하고 그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라기는 4장으로 끝이 납니다. 경고를 무시한 이 백성들이 심판받는 장면도 사실은 말라기에는 없어요. 이 말라기서는 그저 하나님의 이런 경고하신 이런 말씀이 이어지다가 그냥 거기서 딱 끝나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끝일까요? 하나님 정말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심판 안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역사를 배우잖아요.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지냈는지 우리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말라기와 이 신약의 첫 책인 이 마태복음 사이에는 400년이라는 긴 세월이 생략되어 있어요. 바로 이 숨겨진 400년의 이 세월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심판의, 아주 무서운 심판의 시간들이었다라는 거죠. 이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수많은 강대국들로부터 핍박과 억압과 또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페르시아 왕국, 성경에서는 바사 왕국이라고 하는데 이 페르시아 왕국, 그리고 그리스, 마게도냐, 그리고 로마 대제국에 이르기까지 이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어떤 특별한 어떤 선지자를 보내시지 않으셨어요. 그냥 침묵하셨습니다. 가만히 두셨어요. 그냥 너희들 그렇게 살라 그냥 내버려 두셨던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그냥 두심, 이것만큼 무서운 심판이 어디 있을까요? 이런 심판만큼 무서운 심판은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이 바벨론의 시대와 비슷한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신들을 우리가 숭배하고 만몬, 돈이죠. 돈이 우상이 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음란함, 요즘에 음란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인정해요. 혼합주의예요. 동성애도 인정하고 그 밖에 모든 것들, 종교도 다원주의를 다 인정하고 틀린 것이 없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보면은 이건 틀리고 이거는 맞고 이거는 죄고 이거는 악인데 요즘에는 악한 것이 어딨냐 이거예요. 다 혼합해 있어요. 다 너희들이 말하는 것도 맞고 일리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시대가 오늘날 시대예요. 그리고 우리 개개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기주의, 나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고, 그리고 시대가 편해지니까 나태하고 교만한 자들이 참 많아지고 있죠. 그리고 불신, 서로 원망, 그리고 거짓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점점 우리가 사는 시대에 많아지고 있어요. 이 바벨론 시대가 그랬는데 오늘날 우리 시대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죄들 앞에서 사는 사람들 보면은 누가 이것 보고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많지 않습니다. 혼합주의, 모두 다 모든 다른 것들을 인정하는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그냥 다 맞다 그러면서 죄에 대해서 따끔하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죠. 그냥 눈 감고 귀 닫은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더 큰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아예 농담으로 여기고 조롱하는 자들까지도 생기고 있는 게 우리가 사는 시대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제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고, 요즘 우리들은 어떤가요? 예수 믿는 우리들, 바로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은혜 받은 우리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잘 준비하고 우리가 말씀대로, 말씀 중심으로 살려고 결단을 하죠. 그런데 지금의 우리의 삶을 보면은 처음과 같지 않아요. 버리지 못한 이 세상 것들이 자꾸 새록새록 눈에 아른아른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 두렵지만 자꾸 세상에 곁눈질하는 거예요. 자꾸 세상 것도 같이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8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들어야 됩니다.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별하셔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이제는 말라기 4장 1절에서 3절처럼 하시겠다는 거예요. 1절 보면은 이젠 악인으로 구분된 자들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서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라고 나와 있어요.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악인들을 나무에 비유합니다. 이들이 전부 다 뿌리까지 다 타버릴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악인들이 이렇게 불로 다 살라져서 소멸할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반면에 2절 3절 볼까요? 의인으로 구분된 자의 모습을, 마지막 때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한번 봅시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무슨 말입니까? 의인들은 자유롭게 뛰어다니는 송아지, 이 송아지의 비유를 해요. 그리고 의인들이 죄로 남은 악인들을 발로 밟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완전한 승리를 할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2절 3절의 말씀이죠. 여러분, 마지막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분별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 반드시 분별하세요. 영적 바벨론의 시대를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그냥
두실 것만 같은 그 시간, 악인들이 잘되고 번성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세요. 무서운 심판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심판의 때가, 그 무서운 심판의 때가 저와 우리 고등부 친구들에게는 승리의 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최후 분별의 때 의인으로 구분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16절 말씀을 봅시다. 16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경외한다는 것, 그것이 무슨 뜻일까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이제는 무서워하죠. 그리고 부모님을 어려워하잖아요. 아무리 부모님이 편하고 친구 같아도 부모님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부모님이 무서울 때가 있어요. 우리 부모님은 그러한 존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으로 부모님을 바라볼 때 어렵고 또한 무섭게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바로 경외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자의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죠. 16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의 말함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들, 예수님 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말을 들으신다는 거죠. 우리의 작은 소리도 들으시는 주님,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원하기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그렇게 경외하며 말씀 중심으로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14절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절대로 헛된 일 아니죠. 하나님 우리 소리를 분명히 들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의 이 예배를 보고 계세요. 비록 비대면으로 예배하지만 여러분, 각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그 예배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의 집에서 또 학교에서의 우리 모든 생활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순종의 삶, 우리의 삶 자체를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부담스럽나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니까 부담스러운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는 게, 잘못하는 게 뭐가 있나 하나하나 꼬치꼬치 캐묻기 위해서 보시는 것보다는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보고 계세요. 우리의 삶이 더 복되게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세요. 우리 갈 길에 힘을 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니 더욱 하나님만 경외하며 바라보는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의 이름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친구들에게 하나님은 17절처럼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분별하시면서 분별된 우리를 아끼시고 그렇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심판, 마지막 때에 분별하시는 이 심판을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거죠.
18절에 하나님은 반드시 분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 분별하심에 일단 우리가 먼저 영적으로 각성을 해야 되겠고요. 그렇게 분별된 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고, 그리고 나아가서 나뿐만 아니라 세상을 봐야 돼요. 세상이라고 하면은 좀 너무 거창하고 우리 이 주변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와 같은 마음으로 주변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안타까워해야 돼요.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돼요. 나만 알며 사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요즘 세상은 이기주의가 팽배한 세상이라고, 나만 아는 세상으로 점점 가고 있는데, 우리 고등부 친구들은 나만 아는 세상에서 나만 아는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볼 수 있는 그런 자로 남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라기서 4장 1절과 같이 하나님 반드시 심판한다고 하셨어요.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우리 주변에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저 용광로 속에서 남기지 아니하는 소멸된 존재로 된다면은 얼마나 슬픈 일이겠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심판의 장소로 우리가 그들을 그냥 두는 것이 가도록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막아서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심판, 무서운 심판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용기 있는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일단 우리가 약해지면 안 되겠죠. 전하는 자가 약해지면 안 돼요. 심판을 전하는 사람이 깨어있지 않는다면 그 말하는 자의 힘이 약해집니다. 그 말하는 자의 힘이 없어져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상황을 꼭 이겨내고 깨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능력으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헌신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상황과 환경 속에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특별한 소유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고 용기 있게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참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싸울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일단 나 자신과도 싸워야 하고 공부와도 싸워야 해요. 그리고 시험과도 싸워야 해요. 그리고 사람 관계와도 싸워야 해요. 세상 유혹과 세상이 주는 시험과도 우리가 싸워야 해요. 그러나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살펴주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대적들은 완전히 소멸돼서 죄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죄를 우리가 밟고 완전한 승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한 주도 승리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주가 되길 바라요.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며 생활하길 바라요.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한 주를 분별된 자들로 그렇게 살아가길 바라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소리도 듣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한 소유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자녀가 보호받는 것처럼 하나님께 보호받는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자녀로 분별해 주시고 이 시간에
분별된 자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저 바벨론의 그러한 죄악을 우리가 또 경험할 때가 있는데 그 모든 것들 주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주의 이름을 존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악한 세력들 그로 말미암아 다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를 살아갑니다. 주의 심판에 대해 모르고 무지한 상태로 지나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심판의 때를 전할 수 있는 담대한 입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깁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 자리로 한 주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받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시원한 성령의 바람을 맞으며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 예물이 닿는 모든 곳곳마다 예수님의 향기가 널리 번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역사하심이 이 시간 예배하는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과 모든 삶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빨리 오세요. 빨리. 준비되셨나요? 네. 갑시다. 가자. 할렐루야.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7월부터 단계가 조정이 되며 우리가 현장 예배가 열릴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빠르게 날짜가 정해지는 대로 다시 한 번 더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중요한 광고죠. 이제 곧 학예수련회가 시작됩니다. 7월 23일 금요일부터 25일 주일까지 진행되오니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 지금부터 기도로 꼭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평안하세요.